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겠구나라고 눈치들을 채셨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순종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십니까? 나는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참 고민이 되게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나는 정말 잘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순종보다 쉬운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사무엘은 그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처음에 이 사무엘의 지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밤에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결국에는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사울의 변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사울이 반응이 나오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긴 것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인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설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확 붙잡죠.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어떻게 됐어요? 예, 찢어졌어요. 이게 의미적인 그냥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어떻게 했대요?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나타날지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사울은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청함을 넣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청함을 넣죠. 그곳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장면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따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이후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 그게 무엇입니까? 아각을 처형하는 것.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아각을 처형합니다. 아각이 얼마나 그 교만하냐면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각을 처형하고 있는 거죠. 그 아각의 죄된 모습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둘이 만났다고요?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순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외형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마음을 다 드린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주재권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쫓다,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청종하다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쫓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 그렇죠? 듣는데 누구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가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냐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행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지만 사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무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리를 따르니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여호와의 순종을 더 좋은 순종으로 내가 했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들어도 왜 온전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듣긴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표현에 있어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1절과 30절에 보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30절에서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인칭 대명사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사울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아니할 때 내 마음대로 들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의 하반절에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뭘 행했다 그래요? 악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이 행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 인간의 그 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심이 됐죠. 그래서 그 욕심이 지배하게 되니 욕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사망, 멸망을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쫓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기 위해서는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온전한 청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순종이 아닌 순종을 가장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때 했던 사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가졌던 겸손한 그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오히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훌륭한 인품과 또 좋은 성품 또 신앙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르고 권력이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점차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사람에 대한 인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겸손히 낮아질 때 그 모습 속에서 본인이 작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하라라는 사무엘의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습은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3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래요? 높여달래요. 자신을 높여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달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즉 자신의 체면을 위해 사무엘과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렇게 이 교만이 무섭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또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겸손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그러실지도 몰라요. 지금 옆에 분, 이분 별로 겸손하지 않은데.
예,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교만해져요.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찬양 고백은 잘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여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두 번째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니까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을 위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 볼 때는. 말씀에 보면 사울은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회개가 아닌 책임 회피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내팽개치고 사람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백성 앞에서의 자기 체면을 보면서 나 왕 대접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보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겉모습과 자기 입장만 내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모습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기본형으로 뭐냐면 나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요, 한숨을 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근심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후회는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
의인법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단어가 후회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죄로 인해서 사울만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다가올 그들의 정말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쫓는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순종을 위한 훈련,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는 훈련,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주재권.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겸손.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세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순종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양무리 찬양 68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 하나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듣긴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하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주되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기 위해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내 자아를 부인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의 겸손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묵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